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26일 말씀은 민수기 34장에서 시작해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35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과 그리고 레위인의 성읍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인의 성읍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장과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했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들어갈 영역,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쪽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경계를 정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각 지파의 기업을 분배할 책임자들에 대해서 34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오늘 본문이 이제 3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계도 정해졌고 그리고 분배할 책임자도 정해졌으니 그 각 지파에 들어갈 레위인들의 성읍과 더불어서 함께 들어갈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신이 살아갈 땅이나 기업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3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말씀처럼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따로 자신이 살 땅을 배정받지 못하고 각 지파 내에 있는 성읍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성을 중심으로 두고 동서남북으로 1000규빗씩, 그래서 4000규빗의 그런 지역을 레위인의 거주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지파와 더불어 살아간 가장 큰 이유는 신명기 10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명기 10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레위인에게 있어서 분깃이자 기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자신의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최소한 살아갈 거처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지파의 성읍에 거할 수 있는 구역을 두어서 지파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파들이 살아가는 곳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평소에도 백성들과 레위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 곳 예루살렘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레위인이 아니라 각 지파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 위에서 레위인들을 쉽게 만나고 접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도 이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분깃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주변에 있는 지파들과 함께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빗대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과는 달리 바쁜 세상살이로 인해 점점 일상과 교회는 멀어지고 분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키고 일치시키기 위해 교회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또 지금과 같이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이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점점 주일 예배만 공적 예배로 인정하게 되고 나머지 예배는 선택사항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평일의 삶과 주일의 신앙,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치열한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다만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생각하였던 그러한 예배, 나의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였던 삶 속의 예배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앙과 삶의 자리가 한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서 내심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삶의 자리는 항상 한 자리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주일은 교회로 오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시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과 신앙의 일치와 조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오늘 함께 모이고 계시는 새벽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교회 예배를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연결을 위해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는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 성읍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주어졌습니다. 도피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살인한 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하거나 해를 입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읍입니다. 요단강 서부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고요. 요단강 동부에는 바산골란, 길랄, 라못, 이 베셀 총 6곳이 있는데 이는 도망자가 어디에 있든지 도피성으로 하루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도피성을 마련해 두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신 것이고 이 모습을 사회적으로 지켜보았을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에는 살인자들의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서울의 중심 명동 한복판에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혐의 중이고 또한 실수로 행한 일이지만 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도소처럼 어느 지방이나 외곽 한적한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내보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한 도피성을 왜 각 지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중심에 성읍에 배치를 하신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앞에 레위인의 성읍과 같은 맥락으로 비추어 보자면 도피성이란 것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 살인자들, 실수한 사람들만 모아서 격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지파 내에 도피성을 예비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도피성이 다른 지파 밖에 존재하고 떨어져 있다면 선한 사람과 실수한 사람들을 분리하는 역할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도소에서 교도소를 만들어서 사람이 인적 드문 곳으로 차단하거나 일반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바깥 한적한 곳이 아니라 집 안의 성읍에 존재케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하거나 잘못으로 인해 범죄하였을 때 집 안의 성읍으로,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쉬이 범죄할 수 있는 죄인이고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대피하고 그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항상 실수합니다.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먼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자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도피성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원한 부분까지도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 마음 넓으신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또한 잘못을 저질러 넘어지고 계십니까? 자신을 정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시는 주님께로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기에 앞서 언제나 주님께로 먼저 달려오셔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삶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레위인의 성읍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피성이 되어주시옵소서. 삶과 신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항상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도피성이 되어 주시사 넘어진 그 자리가 무너지고 좌절한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바로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낙담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손을 일으켜 주시고 삶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찢겨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얻기를 원하지만 주님 아직까지 태문이 열리지 못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태문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있는 행복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정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의 사랑과 또 부부가 누리는 기쁨도 있겠지만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가문이 열리는 은혜 또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가문 전체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